찬양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찬양 좋아하시는 분. 다음 달에 제가 오살리 가는데 우리 조성현 군이 특성을 해요. 처음으로 오살리에서. 찬양은 하나님도 좋아해요. 이 찬양이 저는 1시간 아니면 40분을 설교해서 여러분이 눈물 콧물 빼는 거 많이 못 봤어요. 그 찬양 한 곡이 우리 심금을 울리면요, 야, 그냥 은혜 쫙 빨려 들어가듯이 됩니다. 그런 매력이 있는 게 찬양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전에 한번 고백했죠. 우리 신학생 중에 하나 찬양 기타 치면서 자기 이제 삶이 너무 힘드니까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면 제가 별명을 다윗이라고 쳐줬어요. 자꾸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음악부장이 되었는데 빛이 없어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저 노래가 무슨 노래냐, 왜 이렇게 좋아? 그리고 제가 배웠어요. 근데 이제 늘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타 치고 찬양하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연애하냐니까 우리 부반장하고 연애한다는 거예요. 이 부반장은 뭐 하는 사람? 워십.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뻐. 너무 예뻐. 워십하는 자매하고 둘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음악은요, 이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잘 맞아요. 저는 이제 많은 신학생들을 보는데 찬양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와서 철회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찬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엄청나게 큰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찬양은 즉흥적으로 우리 감성을 확 휘감아요. 그래서 복음성가 사역자들은 그 자리에서 막 오살리 기도 같은데 막 헌금도 많이 해주고, 목사님은 40분을 목청 높여 했어도 아무것도 안 줘도 찬양 사역자는 밥도 사주고 막 그럴 정도예요. 저도 예전에 은종 부부인가? 진짜 해도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 선물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찬양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참 씁쓸한 소식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곡이며 가사며 그 찬양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은혜 받았던 찬양들이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부르게 되고 애창이 되는데, 찬양 부른 사람의 타락된 소식을 들었을 때 실망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대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루시퍼죠.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세요. 꽃꽂이도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고 찬양을 너무 잘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7 천사 중에서 1등, 천사장, 천사 중에 대장. 루시엘이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루시엘 찬양 최고야. 루시엘 찬양이 야 진짜 탑이다. 늘 칭찬을 들으니까 칭찬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쭐해진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사야서 14장부터 보면요, 그 타락해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그럼 계명성이 뭐래요? 자기가 가짜 빛이지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뭇별 위에 서서 전능자와 비길이라 이러고 덤벼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전능자와 비교보겠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경위가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먹은 거예요. 권사님들 중에 권사님 지금 목사님을 공격하면 목사님 감옥에 넣고 권사님이 올라가 살 수 있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사례비도 받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가당해요?
성도 1000명이라도 목사 1명이 일을 못해요. 몫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쁘다 했더니 루시엘이 찬양은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 사역자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요. 그 멜로, 인간과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비슷해요. 딱딱하면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자는 찬양을 해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만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에요. 정말 큰일 나요.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다들. 우리야 목소리가 이러니까 그렇지만 목소리 타고난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집안에 찬양 사역자가 있는 분들은 2배는 더 기도해 줘야 돼요. 악한 것 1절 틈 못하도록. 만신창이가 된 찬양 사역자가 더러 있어요. 그 더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가 만들어놨던 찬양을 들어보고 우리도 불러보고 해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감성을 자극해 갖고는 안 돼요. 찬양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꽃을 아름답게 해도 너무 아름답게 은혜 받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이 속에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추풍낙엽처럼 흘러내려가 교만했다가는 대번에 그냥 타겟이 돼요. 마귀의 타겟. 그럼 그냥 펴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가끔 꽃꽂이를 이렇게 해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장미가 특히 그럴 때가 많은데 피지도 않고 죽어.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사다 놨으면 활짝 펴줘야 되잖아요. 안 피고 그냥 피려다 말아버려. 그래갖고 죽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 사람은 참 이런 장점이 탁월하다. 저 사람은 이런 장점이 탁월하다. 그 탁월한 장점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피워보기도 전에 벌써 교만해져. 피워보기도 전에 벌써 버림받아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있지만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들의 대부분 문제 중에서요 내가 거룩하게만 해도 50%는 해결된다니까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추잡해요. 못하는 짓이 없어요. 저는 오늘 기도를 여러분이 지금 한 구절만 읽었는데 5개의 기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까 무슨 기도냐?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5개의 기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사순절 시작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때 금식 기도했대요. 여러 개의 기도가 있잖아요.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그렇죠? 밤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를 지금 보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며 금식했대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이때가요. 예수님이 30살이 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다윗도 30살에 왕이 됐고 예수님도 30살까지만 공생에 30살부터 공생에 사셨고 요셉도 총리가 될 때 30살이었어요. 30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30살에 맞췄어요.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며 도와드리다가 30살 딱 되니까
세상적인 일 다 털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금식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금식 기도는 왜 하셨냐면 이제 사명의 길을 가려고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져야 되는 엄청난 사명이 있잖아요. 아직은 때가 안 됐지만 30살에 33살까지 3년 반 동안 주님이 공생애를 하시는데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40일 기도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가서 시험하죠. 배고프지? 이 돌을 떡떡이 만들어서 먹어봐.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기셨거든요. 아무리 찬양을 잘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왜 40일을 금식하셨냐면 이제 공생애를 들어가야 되니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라고, 사명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합독해요. 시작. 아멘. 마태복음 4장에 이게 똑같이 아까도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40일 금식, 그리고 지금도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이 금식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공생의 시작, 공생의 길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셨고요. 또 하나는 제자 발탁을 위해서,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준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준비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막 한 명, 두 명 까다롭게 고르지 않았죠. 갈릴리 지역에서. 충청도는 정말 느려요? 저 충청도가 고향인데 충청도 사람 정말 느린가요? 저는 말도 빨라요. 근데 고향들을 가끔 특색 있게 말할 때 있어요. 강화 사람은 정말 뻔뻔해요? 그렇대 누가. 인천 사람 진짜 짜요? 경상도 사람만 싸나일까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죠. 미국에 가니까 진포쌀으로 써놨어. 우리나라 건 줄 알았어요. 진포쌀 악기발이 해갖고서 쌀 좋죠. 그 좋은 쌀을 미국이 수입해 가서 심었는데 첫 해는 비스무리하게 나오는데 두 번째부터 다시 칼로 쓰더래. 좋은 종자를 갖다 심었는데도 도로 기다란 쌀 있죠? 미국 쌀. 기다란 쌀이 도로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땅 탓이에요. 그쵸? 땅 탓. 똑같은 감자라도 강원도에서 기른 감자가 맛있잖아요. 배도 나죽게 맛있대요. 사과는 대구게 맛있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는.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고구마는 뭐 송노란 게 맛있다고, 강화게 맛있다고. 땅 탓이잖아요. 땅. 갈릴리 지역은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특색이 있었대요. 뱃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갈릴리 지역 남자들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산다. 예수님은요, 그 많은 동네 중에서 갈릴리 지역 가서 커먼 하나씩 다 뽑아온 거예요. 희한하죠? 지역적 특색도 무시할 수는 없나 봐요. 의리가 있다고 하는 그 땅. 갈릴리 지역은 의리가 있다는 땅이래요. 남자답고 사나이답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막 다 뽑아요. 11명 거기서 뽑고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딴 데서 뽑았어요. 근데 그놈만 배신했어. 그죠? 난 우리나라 쌀을 갖다 미국에서 심었는데 가보니까 미국 땅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공기도 좋고 깨끗하고. 첫 해에는 비스무리한 게 나오더래. 나 웃겨서 혼났어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도로 칼로 쓰더래. 기다란 쌀이 나오더래요. 풀풀 날아다니는 쌀 같은 거, 맛도 없는 거. 우리나라 쌀이 기름지잖아요. 그게 땅 탓이었더라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 당시 지역적인 특색으로 봤을 때 갈릴리 지역에는 을이 있는 남자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을 골라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40일 기도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공생에 들어가는 신호탄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를 발굴해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것은 40일 기도였고, 제가 지금 5번의 기도를 소개해 드릴 텐데 5번의 기도는 개인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공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신 것이지만, 이 기도는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금식 기도를 보니까 어떤 때 기도하셨는가, 엄청난 사명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될 때, 훌륭한 일꾼들을 뽑아야 될 때 40일 금식하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으로 하죠. 괜찮은데 사람? 인사성도 밝고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아. 그럼 틀려요. 그렇게 뽑은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딱 보기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남자들끼리 세워놔도 어깨가 하나가 더 있어요. 키도 크고 준수하고 왕족이고, 인간들이 볼 때는 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땡이었죠. 땡. 다윗 왕이 잘 뽑힌 거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인데도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해야 됐던 이유는 너무나 신중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을 뽑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을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0절. 여러분이 합독해요. 시작.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사순절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밤마다 8시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데 1시간이에요. 말씀 짧고요, 기도하고 1시간인데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게 마지막 절에 말하잖아요. 기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다 다 아는 사건이니까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리고 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특별하게 데려갔어요. 근데 이 세 제자가 잤어요, 앉았어요? 잤어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또 자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잤는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 안 한 결과가 어떠냐면, 다음날 예수님이 이제 순교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데 제자들 도망갔나요? 안 도망갔나요? 도망갔어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졌다는 건 사명을 완수한 거죠. 사명을 감당한 거죠. 여러분도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기도 없이 안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억지 기도, 땡깡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거 관철시키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응답까지 다 내가 연출을 해서는 안 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처음엔 내 원대로 되게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누가 그렇게 죽고 싶어요? 개죽음인데.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 많아요, 옛날에요. 주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던 예수님이 더 깊이 기도 들어가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짜 기도를 하는 분은요, 내가 각본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걸 반드시 성취해달라고 하는 거는요, 무속 종교와 같아요. 샤머니즘적이죠. 아버지 뜻이 어디 있는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셨죠. 깨어있었던 예수님은 다음날 승리하셨죠. 물론 죽었지만 십자가 지는 걸 완수하셨어요. 깨어있지 못했던 1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부탁했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부끄러운 일을 만들고 말았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40일 금식 기도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는요, 사명을 위해서, 제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기도였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가 더 셀까요? 목숨을 건 기도가 마지막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목숨까지 걸 정도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잘 되면 너무 감사하고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를 지금 5가지 기도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라 이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이런 기도를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뒤에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기도 들어가야 될 절기예요. 세 번째, 마가의 다락방 기도.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여러분이 합독해요. 시작.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거기가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예수의 동생들은 이때부터 치르네요.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대요. 이들은 왜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120명이 교회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다 꾸역꾸역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대요. 이렇게 기도에 힘쓴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번에 이 문제 꼭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약속하셨던 성령,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달라고 모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며칠이요? 열흘. 기도가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철야 기도, 40일 금식 기도는 40일, 마가의 다락방은 열흘. 기도가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드디어 열흘 만에 이런 역사가 있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더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마가다락방 기도는요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한 결과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온 유럽을 성시화시키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봐요. 좀 길지만 이번에는 네 번째 기도, 합심된 중보기도. 우리 교회도요, 환자가 계시거나 문제 있는 분이 있을 때 제가 위에서 부탁을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 이름을 놓고 합심기도할 때 있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헤로드 왕이 미치광이에요.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야고보를 갖다 첫 순교자를 냈어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다 폭동이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베드로를 잡아간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잡아가도 가만히 있으면 그 교회가 뭘 할 수 있어요? 야고보를 잡아가서 죽였는데도 대응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좀 더 센 놈을 잡아볼까? 그러면서 베드로를 잡아간 거예요.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한번 봐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여러분이 합독해요. 시작. 아멘. 통쾌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잡혀가셨습니다. 다른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포교 활동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고, 복음 증거한다고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들이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베드로가 도착해서 와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는요,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베드로도 대단해요.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다. 그리고 감옥에 잡혀서 내일 헤로당에 내일 죽여요. 오늘 밤에 쿨쿨 잠을 잔대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잠자겠어요? 믿음 없으면? 믿음이 있으니까 쿨쿨 자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치니까 뭐야? 잠결에 비몽사몽 나와라. 꿈인지 알고 그냥 따라 나가는 거예요. 문 한 개를 지나고 두 개를 지나고 세 개를 지나고 거리에 나왔어요. 천사가 됐다. 그 정신이 번쩍 나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온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천사를 시켜서 일하세요. 이 교인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서 데모한 게 아니에요. 으쌰으쌰 데모하면서 우리 목사님 내놔라 내놔라.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모여서 기도했다잖아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 받은 그들이 중보기도, 합심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공적인 기도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 오니까 마지막 12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집아이는 베드로가 왔다니까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물론 베드로도 기도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은 베드로의 기도는 베드로는 그냥 다 맡겼어요. 다 맡겼으니까 죽으면 천국, 순교, 안 죽으면 할 일이 있는 거고, 그 굉장히 편안하게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막 얼마나 기도하는지, 살려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은 천사가 하잖아요. 그죠? 일은 천사가 하잖아요. 와보니까 베드로가 정신 차려서 와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합심기도, 중보기도는 대단합니다. 그가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들을요, 다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박에 있었던 문제를 할지라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합심기도, 특히 중보기도는 마음이 모아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세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내가 기쁘도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첫 번째 40일 금식기도. 그죠?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공생에 들어가시고 제자를 부르셨다. 그런 일을 할 때 그냥 날짜가 닥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셨다. 두 번째, 겟세마네 동산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목숨을 건 그의 기도가 십자가를 과감하게 질 수 있도록 사명을 완수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가다락방 기도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그들이 모여갖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열흘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머리마다 임하더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받은 거예요.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다 뛰쳐나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모두 미주알 구주알 안 가르쳐줘도 돼요. 스스로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될 이유는, 안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날아다닐 듯이 뛸 듯이 기뻐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는, 네 번째 기도는 중보기도였죠. 투옥된 베드로를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는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합독해요. 시작. 아멘. 아시아에서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 7절에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막 손짓했어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도 막 손짓해서 막 떠밀리듯이 왔어요. 돈도 없는데 전화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5단지 앞에 있었거든요. 멀지도 않잖아요. 5단지 걸어와도 돼요. 거기 충원교회예요? 그래요. 어떤 분이? 네, 충원교회예요. 여기 12단지 앞에 성전 건축 부지 써놓은 거 그 교회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왜 앉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거 왜 빨리 앉아요? 지을 거예요. 진짜 기다리다 못 빠지겠네. 이래요. 아이고, 성도님 그럼 교회 오시려면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5단지 앞에. 됐어요. 오면 갈 거예요. 이래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혼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혼났어요. 교회를 지으래요. 헌금도 10원도 안 하면서. 어떡하죠? 그리고 조금 기도하다 또 우야무야 되고, 여기 이제 제가
이 빈 땅에 새벽기도 끝나면 와갖고 여리고 돌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지어주세요. 지어주세요. 여리고를 돌고 있었어요.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딴 사람한테. 점잖게 그래요. 거기가 충원교회냐고. 그렇다고. 여기 땅 사놓은 거 거기 거냐고. 예, 우리 교회 맞아요. 참나. 그거 안 살 거면 왜 땅을 샀어요? 이래. 예? 그거 지을 겁니다. 아니 이제나 저제나 봐도 안 지어요. 왜? 짓지도 않을 걸 왜 샀어요? 막 이래.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 그리고 와보면 얼마나 웃기냐면요, 중앙교회 신축 부지 이렇게 현수막 노랗게 걸어놨거든요. 오면요 다 빼서 뽑아서 저 귀퉁이로 버려버리고 농사지어.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현수막 걸어놓고 하면은 짜증났나 봐요. 제가 계속 와서 또 세워놓고 편말을 또 세워놓으니까 다음에 왔더니 불질러 버렸어. 사람들 우리 땅인데. 그런데 이제 법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짓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현판을 걸어서 농사 이번에 짓지 말라고. 우리가 2월 16일 날 첫 삽을 떴거든요. 기공예배. 왜 2월 16일 날 한지, 씨 뿌리면 큰일 나. 이제 또 씨 뿌리기 전에 해야 돼서 2월 16일 날 했어요. 2월 16일 날. 씨 뿌려버리면 이거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한번 지금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야, 우리 그렇게 살지 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옆에 바로 요만한 개울이 있어요. 개울 옆으로 철쭉 쭉 심어놨었어요. 할머니가 철쭉을 다 뽑아버리는 거야. 상추 심고 열무 심네? 아, 또 그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나와갖고 계속 도나 봐요. 거기다 농사 지면 안 되죠. 구청에서 심어놓은 나무는 뽑아버리고 상추 심고 열무 심었으니까 그걸 이제 다시 잔디나무 나무 심으려고 철거했어요. 할머니가 구청 가서 굴렀대. 구청 직원들이 와서 얘기해줘요. 떼굴떼굴 굴렀대요. 이 도둑놈들아, 도둑놈들아. 내 씨앗값 내놔, 씨앗값 내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아니 그 구청에서 얼마를 봉투에 넣어드렸대요. 들여다 보더니 50만 원 내놓으라 하더래. 씨앗값을. 참고로 그 땅은 5평이나 될래나? 5평도 안 돼요. 저기 농산물 가서 사와도 50만 원이면 한 트럭은 살 것 같아. 상추. 근데 50만 원 내놓으라고 구청 직원들이 막 학질을 뗐대요. 떼굴떼굴 굴르면서 내 상추값 씨앗값 내놓으라고. 아, 뭔 씨앗이 그렇게 비싸요? 그 뒤부터 막 가시 같은 나무 막 갖다 심어놓고 성질났더라고, 구청도. 근데 우리 땅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구청에 가서 이제 건축 허가 신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려고 그러니까 그 법이 그렇대요. 농사 지어 먹는 분들이 이거 물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땅인데 물어달래요? 법이 그래요. 물어달라고 깽판 치면요, 거기 할머니 하나 와갖고 우리 구청 난리 났었어요. 발칵 뒤집어지고 그런 거예요. 저도 그 할머니가 딸내미하고 이렇게 행거 끌고 가끔 오셔요. 저쪽에 이렇게 하다가 열무가 좀 이렇게 쓰러졌대요. 이거 김치 담으래요. 그래서 아유, 우리 땅에다 심어서 미안해서 주나보다 했더니 3만 원? 그래요. 할머니, 나 지금 열무 필요하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허, 씨앗값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값. 아, 씨앗값이 3만 원이요? 열무가 지금 얼마나 싼데? 그랬더니 3만 원만 줘요. 3만 원만. 나 그래서 시들어갖고 처진 거 있잖아요. 구청에서 다 빼낸 거 있잖아요. 3만 원 또 줬어. 이중 받은 거, 이중. 어머. 그럼 오히려 도시 사람이 더 순진해요. 옛날에는 김장을 우리가 늘 차로 한 차씩 했거든요. 김포에 가서 아는 분이 배추를 판다 그래갖고 배추 사러 갔어요. 아름들이 크고 좋더라고요. 배추를 샀는데 그 김포의 배추밭 주인이, 목사님 파는 안 필요하세요? 그래. 파요? 파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랬어. 그들이 뭐 이렇게 뽑아갖고 파를 줘요. 2만 원이요? 그래. 나는 한 차 팔아줬기 때문에 그건 그냥 주는 줄 알았어. 그런 거 없더만요.
우리 땅에다 이제 큰일 났어. 이거 막 자기들이 땅 딱 금 거놓고 나는 분양한 적이 없는데 주말 농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봄에 씨 뿌리기 전에 효부를 봐야 된대. 그래서 2월 16일 날 그 추운데 우리가 땅도 안 파지는 걸 파갖고 안 그러면 그렇게 억지 쓰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제 편말을 붙여놨죠. 저희가 봄에 건축을 합니다. 농작물 작황하시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구청에서 알려주길래 저희도 써놨어요. 편말을 오니까 다 부셔버렸어.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이거 수십억 하는 땅을 상추 심어 먹긴 아깝잖아요. 우리가 못 지어서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냥 그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한 거예요. 그 추운데. 그래갖고 잘 지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또 허락을 안 하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마게도냐에 보여서 막 청하면서 오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보는지 천히 보는지 보십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위대한 바울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명이 손짓하는 거 별로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한 명이 손짓하는데 한 명이 손짓해도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고 부르신 줄 알미니라. 그리고 그리로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왜 나는 많이 맡겨주지 않으셔? 아니요, 한 명을 보신다니까요. 한 명을 소중히 하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봐요. 마지막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합독해요. 시작. 아멘. 기도처라는 말이 나오죠. 기도처. 교회는 아직 안 되고 회당도 아직 안 됐을 때 기도처라는 걸 세웠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 안방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엔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땠냐면 일단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니까 기도처라는 마음으로 사실 개척했어요. 기도처. 왜 방 2개 털어가지고 안방 개척했으니까요. 기도처라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첫 성도가 애기들까지 13명이었어요. 13명. 근데 유럽에 우리가 다른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요, 기도처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10명이 넘어야 돼요. 10명. 남자 포함. 그때 여자들의 권위가 좀 낮기 때문에 남자들을 넣어줘요. 근데 예수님은 마가다라 방에 기도할 때 여자들을 많이 넣어줬죠. 그래서 교회마다 여자가 더 많대요. 근데 안식일에 13절 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그래.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최하 10명. 최하 10명이 모아져야, 그것도 남자 포함, 기도처라고 허가? 공식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루디아 일행이 지금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하 10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첫 교회가 세워질 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됐는데 교회가 없잖아요. 아직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기도처라도 있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라도 있겠지. 바울이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좋아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동쪽으로 오신다 그랬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예배드릴 처소가 없을 때는 우리는 산기도를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하늘산 기도, 용문산 기도, 다 산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강으로 가요. 물가로 가요. 바다나 강, 산이 아니고. 그래서 저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기도하더라. 누가 알려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유럽에 처음 왔는데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고 빌립보가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에 왔는데 예배당이 없네. 며칠 있다 보니까 안식일이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기도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여자들이 저 강가에서 예배 드리던데요. 누가 알려준 것 같아요. 갔더니 루디아 일행이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주의 종이 오신 거예요. 주의 종은 품기. 오늘날은 많지만 거긴 주의 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순회 전도자가 돼. 오늘은 마게도냐, 내일은 뭐 갈릴리 이렇게. 근데 주의 종들이라고 하니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죠. 우리 왕 강권하여 있게 하면서 우리 왕 예배드려 주세요. 기도처였던 곳에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미 하나님을 공경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유난히 설교를 눈이 뚫어져라고 보는 거예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이 집이 루디아의 집이었으며, 루디아는 그 당시 여사장이었어요. 염색 공장. 그 염색 공장 하던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빌립보 교회가 돼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통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 사명을 위한 기도,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맡고 예수의 영이 맡고 환상에서 보여줘서, 그래 환상에서 오라 그러니까 가자 하고 온 게 여기예요. 그리고 첫 예배가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확,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갖고 루디아가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싫다는데도 강권하여 모시고 가니까 거기 가보니까 염색 공장이에요. 염색 공장인데 초기에 막 성령 충만은 받았겠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보내기가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고 자신의 공장이었던 그곳을, 지금도 보면 남동공단에도요, 믿음 좋은 사장님들은 사옥 교회를 세운 분들이 많아요. 조금만 이렇게 할애해도 돼요. 그 넓은 공장에 한 기퉁이를 막아놓고 예배 드리는 사장님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게 자기네 염색 공장 안에 루디아가 아예 거기다 집을 내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5가지 기도를 보면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공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모든 일 전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꾀꼬리같이 아무리 잘해도 기도와 말씀이 약하면 어디 걸려도 걸려요. 찬양대에서 찬양 그렇게 잘하면서 지휘자와 찬양대원이 유부남 유부녀였는데 얼레리 꼴레리 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갖고 자기 부인 찾아달라. 어떻게든 지휘자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말씀이 없으면서 찬양을 아무리 꾀꼬리같이 잘하고 우리 모든 감성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 무게감이 기초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5가지 기도를 보니까 무엇을 하든 꼭 기도부터 하더라 이거예요. 기도부터. 40일 기도, 철야 기도, 열흘 동안 기도, 합심된 마음으로 중보 기도,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신중했으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밤의 환상이 신중한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거기 아시아 하고 싶어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성령이 조명해 주시길 원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산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앞서야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이에요. 5종류의
기도를 알려드렸어요. 금식 기도, 겟세마네 기도, 마가의 다락방 기도, 중보 기도, 사명 기도. 전 개인 기도를 지금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이 기도들 중에서 사순절의 이 5가지 기도 중에서 탑이라면 사순절에 드리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는 목숨을 거는 기도였기 때문이고 사명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목숨을 거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를 다 구원시킨 큰 열매를 보았으므로 이 시간에 사명 찬양 올리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내게도 이런 준비하는 기도가 있게 해달라고